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전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편지의 목적을 14절,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속히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디모데가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통신 수단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전화 한 통으로 곧 방문하겠습니다. 아니면 방문하려고 하는데 지체될 것 같습니다라고 바로 연락하면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으나 그 계획이 늦어질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편지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역자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것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그때 디모데가 어떻게 이것을 처신해야 되는지, 또 감독의 직분은 무엇이고 집사의 직분은 무엇이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가 잘 익히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도사 시절에 갑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나름 이 몇 년 동안 교회 교육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느낀 것은 미숙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했습니다. 이 행정적으로도 미숙하고, 신학적으로도 미숙하고, 관계적으로도 미숙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동안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바람이 휘날리는 갈대와 같은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이 노련한 선배 사역자가 제게 어떤 여러 가지를 권면해주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코칭해 주었다면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디모데전서는 자신에게 여러 가지로 힘이 되는 편지였을 거야. 이렇게 노련한 선배 사역자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일깨워줍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집의 실소유자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계획이 아니라 주인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진리이면서도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진리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성전을 떠나가셨던 이유는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니 우상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셔요. 그런데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후배 사역자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상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셔야 된다. 너는 이것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참 교훈이 아닌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이 여신도들이 여기에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참 진리가 아닌 가짜 진리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 교회사를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골칫덩어리는 영지주의였고, 중세교회는 교회 자체가 거짓 교훈을 양성해내고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근세는 이 이성과 합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게 됩니다. 현대는 이제 이것에 더해서 미국의 번영주의와 실용주의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자주 말씀 자체, 그 진리 자체에 반응하기보다 말씀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말씀의 무엇을 빼거나 아니면 말씀을 이용한 유사복음들을 자주 양성해내고 거기에 자주 반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리를 목숨처럼 여기고 진리를 사수하기보다 교회의 정체성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에 더 민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곳이야 하고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성도라면 성경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에 열을 내야 됩니다. 신앙 서적도 읽고 신학 서적도 읽으면서 진리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애들 학원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발이 불이 나도 다니기도 하고, 뭐 물품 하나 사기 위해서 인터넷을 몇 시간씩 뭐 검색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아는 일에는 너무 에너지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찌 저절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아는 일에, 이렇게 진리를 아는 일에 이렇게 열정을 품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저절로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교회는 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66권, 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진리들이 지금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교회가 이 진리를 아는 일에, 이 진리의 기둥의 터로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육행으로 되어 있는 찬송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예찬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이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야 인간이 대단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즉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찬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육신의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다, 또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인데, 이는 신약에서 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인데, 이 부활의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에 의해서 급속도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전파될 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으로 가르쳤던 사람들, 절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마지막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마지막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에 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예찬한 거예요. 그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에 터로서 늘 예수님을 이렇게 예찬하는 자리, 이렇게 찬송의 자리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찬송시를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존귀하게 보이고 누굴 예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 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하려는 계획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지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진리의 기둥에 터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핵심을 6가지로 찬양하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 단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이 복음을 예찬하면서 예수님을 예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